좋은 아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의 한 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반역하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7절인데요.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바울은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름을 들었을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일, 곧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요. 또 그가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전파하는 회개와 또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고자 했던 일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유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빈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자기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간증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이제 바울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제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끊임없는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바대로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여기서도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말씀이신 분에 대해서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인 그 예수, 심지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외우고 있는 그 예언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예수를 저들은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저들이 정죄하여서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심지어 재판에 자기들이 미울 수 있지만 재판을 했는데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몇 번이나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아부를 하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여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행사하여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죽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일단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역하고 범죄하고 배척하더니 이제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랬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며 또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우리 모습 보면 알만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구원 싫은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다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통치하려고 하고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증오한달지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로 표출되어진 내 모습을 보고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지 유대인들을 무슨 혐오하라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반역과 예수를 죽인 일이 도리어 성경에 기록한 그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무덤에 내려가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 보면 지옥에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저주를 걸머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참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부활하시고 금방 성천하신 것도 아닌 이유가 그들에게 40일 동안 살아있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지금 자신들이 전파하고 있는 내용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실제임을 그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인용한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한 존재고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에 천사를 통해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시편 2편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육신을 증언했고요. 자, 이제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또 성경 구절 두 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의 그 편의상 밑에 구절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되느냐? 죽으실 것인데 썩지 아니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 시편 16편 10절에 나오는 예언을 또 인용하여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인용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구절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증언한 내용입니다.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히어 썩힘을 당하였을 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위에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이게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은, 만약에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그가 죽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썩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가 예언한 예언은 바로 그의 우선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부활,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이 아주 완악한 자아의 모습을 우리 오늘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그 왕 되신 주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도리어 이 구원의 말씀을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우리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자아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폭로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분,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도 우리의 실패도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말씀을 깨트릴 수 없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 굴복하며 그 은혜와 그 구원 안에 속한 자로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